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는 형식으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대학교 중에 하나인 다스머스 대학교를 졸업하고요. 그리고 보스턴 칼리지의 법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한 여자 학생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죠.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대학교도 가고 아이비리그 대학교도 졸업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법 공부도 하고 그것도 좋은 학교에서 모든 걸 마쳤을 때는 뭐 유명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여자 학생 아니면 저 여자분 정말 미래가 장래가 촉망된다라는 얘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었던 비즈니스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쫓아다니고 자기도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가지고 싶었던 그 행복한 가정을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이제 이렇게 꾸려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그러한 행복한 시간이 오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안 돼서 큰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사업은 부도 직전까지 갔고요. 그렇게 좋아하고 또 좋아한다고 했던 남편과의 관계는 그냥 우리 표현 그대로 이혼 도장 하나만 남아 있는 정도로 정말 힘들고 힘든 관계가 됐고요. 또 거기서 오는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두려움이나 또 실망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 안 돼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상황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양육권마저도 이제는 박탈당할 위기가 처해진 그러한 삶을 살게 됐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계획과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런 어려움 모르겠어요. 다른 모습의 어려움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민 오셔서 공부하실 때, 이민 오셔서 그런 스테러스의 문제 때문에, 이민 오셔서 또 가게를 하시고 사업을 하시다가 찾아왔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시고 어려워하시고 때로는 낙심하시고 실망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여자분의 이름은요, 멜 로빈스라는 분입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이런 좀 모티베이션,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모티베이트하는 그러한 강의나 이런 걸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접하셨을 수도 있을 법한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CNN이라는 뉴스 채널에서 그 카멘테이터를 해설자로도 이렇게 일을 하고요. 자기가 매일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시는 꽤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스토리 가운데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스토리를 고백해요. 나는 지금 이런 사람들을 모티베이트하는 자리에 있지만 나도 한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라고 자기 어려움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났는지를 한 책을 통해서, 그 강의를 통해서 고백해요. 책 읽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읽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5초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영어로 출판된 책이었고 한국말로도 번역된 책인데 영어 제목은 5 Second Rule이라는 책이에요. 우리 어린 자녀들, 특히 남자아이들을 두신 분들은 이 5 Second Rule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기 전까지 알았던 5 Second Rule은, 우리 아이들한테 익숙한 5 Second Rule은 뭐냐면 뭘 먹다가 땅에 떨어졌을 때 5초 안에만 주워서 먹으면 그거는 아직도 깨끗한 거다. 이걸 5 Second Rule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뭘 흘려도 주워 먹을 때 그 아이들은 나름대로 이 logically 이게 판단이 된 거예요. 5초가 안 됐으니까 흙이 묻어도 이거는 아직 깨끗한 거, 먹어도 되는 거. 근데 이분이 말하는 5 Second Rule은 그게 아니고요. 이분이 말하는 5 Second Rule은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정말 절대적인 실망과 낙심과 실패의 자리에서 자기가 어느 날 우연히 TV를 보다가 로켓가 발사되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로켓가 발사되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죠. 카운트다운을 하잖아요. 카운트다운이 이렇게 거꾸로 이제 19, 8, 7, 6, 5, 4, 3, 2, 1 출발, 이것으로 내려오는 그 카운트다운을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로켓은 떠나지 않았는데, 카운트다운은 지금 출발이 지금 아직 선포되지 않았는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로켓을 쌓아 올리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그 모습 속에서 이 로켓은 출발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죠. 그 시간이 비록 로켓가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 이미 그 결심을 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이 로켓은 떠나야만 하는 이제 그러한 페이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제 5 Second Rule을 가지고 다른 생각이 들기 전에 내가 5, 4, 3, 2, 1 시작하자, 가자, 하자, 이 결심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무능력하게 여기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요, 우리는 빨리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우리의 고민하는 속도보다 빨리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나를 설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알람이 울려요, 아침에. 그러면 내가 빨리 일어나는 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오늘은 머리 안 감고 가도 되니까 한 5분만 더 자자. 그러면 내가 나를 이미 설득을 했다는 거죠. 오늘은 차가 안 막힐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러니까, 살을 빼야 되는데, 이거 제가 잘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살을 빼야 되는데, 그래, 오늘 저녁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하면 벌써 저의 연약함이 저를 설득을 한 거예요. 그치, 오늘 저녁에 한 끼 안 먹고 시작하나? 오늘 저녁에 참 기분 좋게 먹고 해야지 내일 다이어트를 해도 기분 좋게 시작을 하지. 이런 설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로 하여금 그것을 행동에 못 옮기게 한다는 거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그렇지, 행동에 옮기는 게 중요하지. 그 5초 룰이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설교 시간에도 내가 살을 좀 빼야 되는데, 좀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사실은 행동에 못 옮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한 게 있는데, 한 번 하고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한 게 있는데 뭐냐면, 새벽 예배가 끝나고요, 제가 교회에 남아있거든요. 남아있으면서 내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이 남자 자존심이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처음에는 파킹장을 한 2-3바퀴만 걸으면 되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내가 왕년에 운동도 했고 이렇게 운동을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아닌데 고작 여기 2바퀴 도는 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만족을 할까 하고, 제가 뭘 했냐면요, 교회 앞에 오드 하이레스 길이 있잖아요. 기왕 운동을 할 거면, 그래서 오드 하이레스 길을 선라이즈까지 걸어 올라가서 저쪽으로 건너가서 하이레스 길을 타고 내려와서 다시 교회로 들어오는 한 바퀴를 뛰지는 못하고 걸었는데 1시간 45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이 책 보고 그거 하나는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앞으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는 거하고 안 옮기는 거는 참 다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멜 로빈슨이라는 분이 내가 이 5세컨드 룰 때문에 남편과의 결혼도 세이브했고 내가 이제는 그 사업은 접었지만 내가 다른 일들을 하게 됐고 가정도 내가 세이브할 수 있게 됐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결심과 열심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어떠한 아픔이 있을 수 있고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내가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살면 뭔가 좋은 것이 파지티브한 그러한 피드백이라든지 그러한 결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온 나라 전체의 경제와는 그 경제를 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요, 창세기의 말씀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이 전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35장의 말씀만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베델로 가자, 그리고 야곱이 이제는 자기 가족들과 종들과 자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 이러한 이야기의 스토리의 전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창세기 34장에는요 성경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잔인하고 또 가장 마음 아픈 또 그러한 사건이 하나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말씀 강의하면서도 여기에 일어났던 사건을 두세 번 정도 저희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건이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는,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이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복수심을 품은 이 디나의 오빠들 가운데 레위와 시므온이 이 세겜의 그 호의를, 아니면 세겜의 그런 어쩌면 뉘우치는 마음으로 내가 이런 일을 했지만 내가 당신 동생을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요청을,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 동생을 줄 수가 없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된다라고 속여서 세겜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요, 그들이 걸어 다닐 수 없을 그때에 이 레위와 시므온이 들어와서 그들을 전멸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34장에 등장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읽으시면요,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34절 후반부에 가보면 그렇게 그들을 죽이고 나서 34절 28절 34장 28절 2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고 복수한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노략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었으면 지금 이 34장의 스토리가 전개되며, 그리고 이 34장의 스토리 뒤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당시 디나의 나이가 고작 15, 16, 17살 정도 된 그냥 어린 애띤 소녀죠. 자기의 딸이 그렇게 겁탈을 당하고, 근데 그것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이 그 분을 참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강의 들으신 분들은 레위와 시므온 지파가 나중에 어떠한 그러한 저주를 받는지 저희가 한번 봤었잖아요. 이것이 어떠한 얼마나 큰 저주를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의 것들을 노략해 오고요. 34장 마지막에는 야곱이 뭐라고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하냐면 30절 말씀, 내게 이제 나에게 화를 끼쳤구나.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은요 참 파란만장한 그런 삶이었죠. 마지막에 가서는요, 그래도 야곱이
일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야곱에게는 두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하지만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뭐였냐면 자기 형 에서와의 관계였어요. 끝까지 에서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깨와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래, 내가 좀 덜 사랑하는 아내, 내가 좀 덜 사랑하는 자녀들을 앞에 보내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그 뒤에 보내고, 내가 맨 마지막에 가면 그래도 내가 도망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형 에서를 마지막에 만나는 순간까지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또 하나의 문제는요, 자기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였어요. 이 라반이 얼마나 꾀가 많고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냐면 야곱을 철저히 이용해 먹어요. 자기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종처럼 부려먹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단맛 쓴맛 다 빨아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 외삼촌 라반이었어요. 떨어져 나가려고 하면, 그 딸을 얻어서 나가려고 하면은 그냥 그 다리를 붙잡고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속임수를 쓰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요,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요, 에서와의 형과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세요. 야곱이었으면 아마 34장 앞까지 나가본다면 마지막에 하나님과 매달리며 씨름하며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경험 속에서 만약에 야곱이었다면 34장의 문제 앞에서는 아마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의 혈심을, 나의 노력을, 나의 신실함을 기억하시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내 삶이 이제는 풀리겠구나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라반 문제 해결했고, 내가 내 형에게 이렇게 물건을 준비하고 내가 내 형을 찾아왔더니 형의 문제도 이제는 해결이 됐구나. 이제는 드디어 내가 이런 걱정 안 하고 발 뻗고 살 수 있겠구나. 내가 내게 허락해 주신 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제는 누리며 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 그 딸 디나와 그 아들들 레위와 시므온의 사건이에요. 내 문제가 다 해결됐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마지막에 야곱이 고백하는 게 이제 나는 멸망이구나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5초의 법칙도 참 좋고요, 우리가 행동에 옮기는 것도 참 좋고요, 열심히 사는 것도 참 좋고요, 이 모든 게 나쁜 건 아니지만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분명히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보신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무슨 세 가지를 말씀하시냐면요,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야곱이 30년 전에 자기 형의 그 분함 노여움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곳이 베델이에요. 환상 가운데 하늘에 이르는 사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지금 네가 여기서 돌베개 비고 이 추운 광야에서 정말 두려움에 추위에 떨고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곳에선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과연 형은 나를 쫓아오고 있는지 없는지를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장소가 베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제 나는 멸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베델로 돌아가라예요.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기서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제단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곳에 머무르며 그곳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베델로 돌아가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앙을 회복하라, 초심의 마음을 회복하라,
그 은혜를 회복하고 너의 삶 가운데 말씀이 다시 살아나게 하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발버둥을 쳐도 변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해서 아무리 살아봐도 정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아파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정말 부모된 우리가 해줄 게 없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세상은 어쩌면 5초의 법칙, 더 열심히 하십시오. 더 노력해야 됩니다. 더 빨리빨리 행동에 옮기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메마르고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베델로 돌아가라예요. 베델로 돌아가라. 이 순간에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내가 정말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나를 만나주셨던 그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초심을, 신앙의 초심을, 그 은혜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제단이 무너져 있었던 제단이 다시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이 지금까지도 베델에서 처음 30년 전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자기 외삼촌 라반에서 그렇게 이용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자기 삼촌 라반과 그 가축을 나눌 때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자기 형 에서와의 문제도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마 야곱 눈에는 보였을 거예요. 근데 아마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을 거예요. 옛날에도 가지고 있었던 건데 라헬이 자기 아버지랑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거야 그냥 장식품 같은 거고 이거야 그냥 항상 가지고 있는 의미 없는 건데 아마 그런 생각 속에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이 쌓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고요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고요 신앙을 회복하는 경험을 하면 우리 눈에 그전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던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는, 그것을 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연약함은요 참 고약한 게 뭐냐면 타협하게 해요. 우리를 자꾸 타협하게 해요. 이 정도는 괜찮고 이런 거야 장식품이지. 요즘 세상에 이 정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딨어. 이 정도 하면 되지. 나는 그러한 정말 막연했던 우리의 마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우리가 온전함의 믿음을 회복하면요 여러분 그냥 하얀 아주 너무너무 하얀 그런 백그라운드에 까만 물감이 몇 개 튀면 그게 보이잖아요. 하얀 백그라운드들이 그 백그라운드에 하얀 종이에 때가 묻고 여기저기 얼룩졌으면 그런 검은 점들이 몇 개 있어도 이게 그건지 이게 저건지 이게 원래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검은 점인지 아닌지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초심의 신앙, 그 믿음을, 그 은혜를 회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옛 모습을 붙잡고 있고요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설득하게 하는 삶을 살아요.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지금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고 붙잡고 있고 버리지 못한 나의 옛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달아 알게 되고요, 이제는 믿음으로 순결함, 정직함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냐면, 의복을 갈아입어라, 바꾸어 입어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정결케 하고 이제는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버려버려야 되는 것,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버려버려야 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 버려버리는 것이 정말 순간적인 판단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트랜스폼하여 주시는,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꼭 함께 가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버렸으면 채우셔야 돼요. 벗으셨으면 입으셔야 돼요. 벗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입게 돼 있거든요. 비워져 있으면 무엇인가를 채우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비어있는 상태로 남아있다면 그 공허함을 비어있음을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지 아니하시면요, 말씀으로 그러한 우리의 삶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은혜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시간 문제예요.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이제는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되지라는 그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많이 넘어지거든요. 은혜를 분명히 받아요.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우리가 원해야 되는지 알고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정말 만나주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로 draw near 하여 주세요. 베델로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근데 거기서 제단을 쌓지 않으면요, 그 안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나아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공허함을 무엇이든가로 채우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그때마다 정말 기도의 자리를 더 가까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되고요, 받은 은혜에 만족하고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이제는 나는 거룩하다라는 잘못된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옷으로, 거룩함의 옷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은혜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가 그 옷을 입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심과 결단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요, 이스라엘로 야복 강가에서 이미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신 35장 말씀 밑에 내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하세요. 내가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내가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겠다.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건가? 우리 하나님이 건망증이 심하셔서 이미 그런 약속하셨는데 누구한테 하신지 모르고 다시 하는 건가? 라는 그 생각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그 구원을 이 땅에서 완성해 나가는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이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높은 부르심 가운데, 빛과 소금의 부르심과 소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신앙의 믿음의 초심과 그 은혜의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하심이 이번 이 한 주간 삶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